창세기 6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정말 이게 좀 난제에 속하기도 하고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6장 서두 부분에 있는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죠. 네피림은 이제 하나의 거인족을 말하는데, 거인족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거죠.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거다. 과연 결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참 많은 신학자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바 그대로, 내가 연구한 바 그대로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 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제를 네피림 이야기 그렇게 정했어요. 천사와 사람의 결혼, 세상 종말과 노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방주 건축, 이렇게 소재와 주제를 정해서 6장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보면은요, 천사와 사람의 결혼, 그렇죠. 사람의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러 가지 견해가 좀 있어요. 몇몇 견해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건한 후손들과 경건하지 못한 딸들이다. 그들이 결혼했고, 그리고 네피림이 태어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거인들이 태어납니까? 네피림은 거인이란 뜻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이 누구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이 함께 이제 모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함께 찬양하며 노래했다. 창조 시대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결혼하는 안 되는 거 있지만은 법을 어기고 결혼할 수 있다. 천사는 싹 30세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날개가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날개가 있는 건 천사가 아니고 그룹입니다. 그룹 또는 수랍. 날개가 6쌍 4개 있죠. 6개 4개가 있지. 이렇게 일반 천사는 성경에 날개가 있는 걸로 나오지 않아요. 날아갈 수는 있지만은 날개가 있다고 한 번도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택한 모든 여자로 아름다운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요한이 가서 봤을 때, 또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을 때 그룹이나 스랍이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그룹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천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요한이 얘기한 대화 내용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진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자 나도 당신과 같은 종이니까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보면. 제가 아는 바, 제가 영도한 바, 천사는 모두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아들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다. 그러니까 어떤 DNA가 좀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나게 된다. 사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즉 네피림이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뭐 헤라클레스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탄탈루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의 근거는 바로 이들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거인들이 되었고 그들이 영웅들이 되었으며 바로 그들이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명성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홍수 이후에도 이제 사탄이 그 하나님 아들들이 천사가 자리를 이탈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한 이유가 이미 그들에게도 성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거죠. 폭력이 아주 흥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 거인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적으로 지극히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M족속, 아낙족속,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족속들이 다 실은 그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가는 곳마다 타락시키느냐?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이 혹해서 이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극심한 아주 색적, 즉 음란의 영이 아주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천사가 갔는데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를 상대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롯의 두 딸도 말이죠.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그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서 배운 거다?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인지도 모르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골리앗도 거인이잖아요. 골리앗도 거인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의 동생도 거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아직도 여전히 다윗 시대에도 거인의 후손들이 있었다. 네피림 후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결혼은 비정상적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천사의 계열 아닙니까? 그죠? 마귀도 천사는 아니지만 그룹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룹 중에 하나 있다. 그룹. 그 그룹이 원래는 5이었는데 하나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넷만 남은 겁니다. 네피림 이야기는요. 지금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에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유골을 발굴 곳곳에서 합니다. 근데 유골들이 막 5m짜리, 10m짜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건물을 건축하는데 미스터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인들이 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게 이제 피가 섞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순수한 피와 타락한 천사들의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DNA가 뒤집박죽 돼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 종말과 노아.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디 사람과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겠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예, 드디어 세상 종말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이유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태어난 후손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의 이치를 이탈한 자들이 우주가 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그러했고 가나안 땅도 그랬고, 역시 지금 이 노아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고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세대는, 노아는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는 에녹처럼 살았는 것 같아요. 에녹처럼. 에녹이 지금 노아의 밑에 할아버지 아닙니까? 노아 위에 라멕 위에 무드셀라, 무드셀라 위에 에녹이니까 누가 있죠? 그러면은 노아가 에녹은 얼굴을 못 봤네요. 못 봤어요. 에녹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못 봤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래서 그 어떤 신앙의 그 유산이 노아에까지 전달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끝내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유도 바로 폭력과 그런 아주 세교육으로 인한 그 죄악 때문에 그랬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다. 그 심판하신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땅과 함께 멸하려고 작정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거룩한 세대라면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하실 리가 없죠. 그조차도 이미 세속주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야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진 종을 찾기가 참 해변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렵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노아의 시대에 갔다. 그렇죠?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 노아의 방주 건축. 예.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이면요 약 150m쯤 됩니다. 방주가 길이가 약 150m예요. 넓이는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래요. 15m는요 5층 높이입니다. 30규빗, 15m. 높이가 약 5층 높이. 그러나 5층으로 지지 않고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 그렇게 졌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듣게 됐습니다. 드디어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6장은 노아의 방주 건축하는 장면까지, 7장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피림 이야기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을 의미하는데, 이때도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역시 네피림은 있었다. 심지어는 다윗 시대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올 겁니다. 왜? 타락한 천사는 여전히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렇죠? 왜?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있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사탄도 있고 그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학자들은 얘기하죠. 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할까?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막이 들린 사람 아시잖아요. 무덤 속에 거하던 자 군대 막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1군단이나 더 되는 그 군대가 있었죠. 왜 그들은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할까?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본래 그들은 사람의 몸 같은 걸 입고 있었을 것이다. 몸을 뺏겼다. 그리고 그 여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원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참 분별하기 어렵지만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믿지 않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 안에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사람 안에도 들어가서 정복하기도 하고 지배합니다. 오늘은 네피림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참고해 봤어요. 예.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담은 적이 없죠. 오늘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악한 영도 활동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언제나 나를 공개하려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하지만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